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앉아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설 명절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좋아요.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5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 언제예요? BC 539년 10월 10일.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면서 이제 점령하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31절에 다리오가 나를 얻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라.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6장 1절 같이 계속 있습니다. 같이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5장 거하고 6장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5장까지는 바벨론 나라였다면 6장부터는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메대 바사에 이제 다리오 왕이, 옆에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120도로 나누어서 이제 고관들을, 한 도의 고관들을 세워서 120명을 세웠습니다. 에스더 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이제 페르시아의 4대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도였어요. 여기는 120도예요. 왜냐하면 아직 애굽이 점령이 안 됐어요. 애굽 아프리카 쪽이.
그래서 이제 에스더 때는 127도가 되어지는 것은 그쪽이 정령이 되어져서 127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120명의 이제 고관들이 있는데, 각 도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있는데 그들 총리 셋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워서 한 총리가 40 이제 고관들을 40도를 통치하도록 세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1세입니다. 대단하지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였었어요?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대와 바사에서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수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이제 고위 관리였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자기 총리로 그를 영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였고,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서도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여기다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야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이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총리와 고관들과 뛰어납니다. 그 옆에 밑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3명을 세웠는데 40도씩을 이렇게 고관들을 하게 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총리 하나 체제로. 그러니까 다니엘만 총리로 세워서 다니엘이 120도를 다 총괄하게 하려고 지금 왕이 마음을 먹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지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북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이 총리는 누구예요? 두 총리. 세 총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세 총리 체제였었는데 한 총리를 하려고 하니까 두 총리가 이제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 총리를 따라왔던 고관들이 그래서 이제 국사에 대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뭔가 다니엘이 국사에 대하여서 이제 여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했던 것까지 다 국사에 대하여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근거의 동그라미, 아무 허물의 동그라미. 그렇게 뭔가 근거를 찾아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그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무 허물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뭔가 이제 총리나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을 샅샅이 두셨는데 고발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 외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어요. 그가 바로 권대 목사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뭔가 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다니엘 흠이 없는 거예요. 설마 인간인데 흠이 없을까?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흠도 없더라. 거의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 정도의 이제 이 다니엘 어려서 15살 때 그가 뜻을 정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그는 여기 보게 되면 충성에도 동그라미 쳐요. 충성.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15살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 처음과 끝이 같아요. 15살에 결단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단하고 그냥 뭐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15살에 이제 결단했는데 81세가 될 동안 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아무 잘못됨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국사에서 아무리 이제 그를 찾아봐도 뭔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종교적으로 일을 이제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큰 집에 저 혼자 있으니까 보일러를 안 틀었더니 이게 맹맹해가지고 소리가 좀 멋지네요. 그죠? 코맹맹. 네네. 자, 율법적으로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져요. 그래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여러분 이제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들이 국사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엮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모든 이제 신하들이 왕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만약 그걸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그 제안에 대하여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왕의 조서 밑줄 그어주시고, 왕의 조서가 어떤 조서에 유효해 보면 7절에 있는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만약 범할 경우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겠다. 이 조서 그 옆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밑줄 그으시고, 그 조서에도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변할 수 없는 금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이 조서.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바벨론을 막 무너뜨렸고, 그리고 지금 539년이잖아요. 바벨론 위에 지금 메대와 바사란 나라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왕권 같은 거 확립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가 왕권 확립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이제 하면서 다리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되어져. 그리고 다리오에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다리오의 왕권이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좋은 거예요. 그 제안이.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소원함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에게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을 다리오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줄 수 있고, 그리고 다리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에,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는 다신 종교잖아요. 뭐 이제 바벨론의 벨신, 마르둑, 그다음 페르시아, 조로아스터, 뭐 이런 이제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리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야,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시고 나머지 전부 우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 조서는 어떤 조서예요? 다리오가 30일 동안 다리오에게만 이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이 조서. 그 옆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은 이 조서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이 조서를 왕에게 건의했는 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밑에 전에 하던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조서 찍힌 걸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의 패기는 좋은데 좀 무모하지 않나요? 너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니엘 혼자 몸이 아니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벨론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돌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니엘이 그를 돌봤기 때문에 그를 섞이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에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혼자 자기 패기로 혼자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이제 윗방에 올라가서 꼭 기도할 필요는 뭐 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꼭 창문을 열 필요 뭐 있어요? 창문 좀 닫고 해야 되는데. 아니 30일 좀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평생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집에 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동일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왜?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메레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언제예요? BC 539년이란 말이에요. 539년. 이때 2절 같이 한번 읽고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BC 539년은 격동의 시간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5장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예언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앞쪽으로 넘겨봐 주시면 70년 황폐했지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25장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지만 바벨론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돌려주시겠어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은 너희로 바벨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70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70년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중요한 게 12절. 12절 볼까요? 12절 넘겨줘 보세요. 네, 그러면 뭐라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한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바벨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 앞에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멈추게 하려고 하느냐? 그 기도를 멈추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바벨론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0일 동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다리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에서 70년 돌아오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바로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목숨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으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여기 돌려줘 보시겠어요? 네.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연대를 하는데 성경을요, 그 성경의 배경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BC 539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보시면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539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23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 고레스가 왕이 되어져요. 이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539년에 했다가 538년에 이제 바사의 죄송합니다. 여기가 다리오죠. 다리오. 바사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사실 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지만 그 연합군의 주는 누구냐면 바사의 고레스가 무너뜨려요. 그런데 다리오를 왕으로 먼저 삼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어요. 연합군대인데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리오의 딸이 고레스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장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면 그때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고레스는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먼저 왕을 누굴 세우냐면 다리오를 세워요. 근데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39년에 이제 왕이 됐다가 38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를 연합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 이때 고레스가 뭘 하냐면 고레스 칙령을 내보냅니다. 고레스 칙령은 어떤 거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민족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대로 글자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걸 누가 다리오가 이제 나중에 찾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가 다시 성전을 520년도에 다시 성전할 때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그래 고레스 실린더라고 그래요. 고레스 실린더. 이 칙령. 그래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져요. 538년에 다 너희 나라 돌아가라 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준비하다가 5만 명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1차 포로가 537년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536년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539년부터 538년, 537년, 536년은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해마다 어떤 일이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539년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538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다리오가 죽게 되어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537년에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고 536년에 성전이 건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39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이때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칙령을 통하여서 조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다리오의 조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하는 조건이 있다. 대신 너희가 부르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다니엘과 유대인들 기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모하게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러 이제 윗방에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때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회복이 이제 그들 앞에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때라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미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쑥 들어왔어요. 이 코로나가 한 50년 해야 될 일들을 압축해서 해버렸어. 시대를 이제 코로나가 시대를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요 이렇게 50년 동안 해야 될 일들, 가상색 이런 것들을 한 2, 3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뭐라 말씀하냐면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될 때, 마치 다니엘이 그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에 그가 목숨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 24장 42절 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이제 한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땅의 일에만 집중할 것이고 장가고 시집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만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뭐 할 것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영적 전쟁이 가장 취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쁘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빠서. 왜 기도하지 못하냐고 말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제 무기가 된 미디어로 우리 시간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TV를 보면서 게임하면서 그냥 동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이번 다니엘 21일 금식하면서 우리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미디어 금식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쓸데없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었구나. 그냥 TV 보는데 습관처럼 그냥 동영상 보고 게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해서 땅의 것에 정신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쾌락과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정신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 미혹이란 거 알고 깨어 있으셔서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성도들과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을 좀 더 우리가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는 것들을 좀 끊고, 특별히 미디어, TV랄지 동영상이랄지 아니면 게임이랄지 좀 끊고 그 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